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9절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있을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영광은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카프거든요. 카프는 11번째 글자라고 얘기했어요. 11번째 글자는 뭐냐면 10번째 글자는 요드, 펼친 손이 되는 것이고 11번째 글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나무에 달려서. 어디로? 우리 마음 베이트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바브라는 연합을 시키죠. 그러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생각, 눈, 마음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마음을 여시고 영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달렛이에요. 그래서 달렛이라는 것은 진리가 열림을 의미하고 예수님도 유다, 달렛, 또 다윗, 달렛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소경됨, 우리들의 기머거리, 우리들의 벙어리됨을 정확히 열어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배움을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배움 속에서 나라는 율법, 선악이라는 나의 지식이 십자가에 넘어질 때 영광은 이거는 무거운 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쉽고 존귀한 거구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재물, 존귀, 힘,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형으로 가면 카바거든요.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엄, 풍요, 마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겁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의 편에서는 영광을 이루려면 굉장히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 우리 안에 주시는 영광은 쉽고 가벼움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죄의 직분이라는 율법의 직분도 그 영광을 못 쳐다봤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율법의 직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영의 그 영광이라는 직무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영광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존귀가 지금 카바드거든요. 카보드,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서 겸손이 나와요. 아니, 이 겸손은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심령이 완벽하게 비워진 상태, 루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심령이 비워진 상태, 낮아진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 곧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진 분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버린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뱀의 모습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종, 죽기까지 샤마,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보다는 겸손이 앞잡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 살고 내 방법이 살면 그것은 영광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짐이 되고 오늘도 무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과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시며 훗날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육을 입었을 때 이미 종의 형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광과 존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적어도 이것저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들렸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니 그런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심히 중하다고 여기서 중하다 할 때, 무겁다 할 때가 지금 카보드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죄라는 거를 바깥의 것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이건 죄야, 이건 죄 아니야로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건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좋아해요. 근데 지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게 심히 중하다, 카보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면 우리는 어느덧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 코페리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내사 비처럼 마타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유황인데 어떻게 비처럼 내립니까? 그렇죠? 정확한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너희 육적인 생각이 완벽하게 끝날 때 너희는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될 거야. 그 영광은 무겁지 않아. 그 영광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기쁘고 즐겁고 존귀하고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다 탈취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레아와 라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라헬이 우리는 즉시 당신을 따라 나서겠나이다 하면서 우리를 외인으로 여겼나이다. 우리를 강도처럼 우리 아버지가 대우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기서 아버지의 영화라는 그 카보드를 야곱이 다 취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간을 종노릇하며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20년이 차자마자 자기 안으로 그게 다 들어왔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카보드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거 열심히 일했을 때는 왜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거짓말해요? 왜 임금을 주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지만 정확히 20년이 돼서 그것을 마음으로 갖다 보니까 그 모든 장인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장인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 다 누구께로 와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바깥에서 영광을 누리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그 영광을 추구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직무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거 맨날 동물 잡아서 바치는 거 쉬운 줄 압니까? 동물도 울어댔었지, 눈물 흘렸었지, 피 냄새 나지, 그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히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단번에 영원히 드려주심으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오늘 그 아버지의 영광은 다 우리 안에서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얹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편으로 에브라임, 좌편은 므낫세로 올리니까 아버지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야곱이 정확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 할 때가 카보드예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의 생각, 육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소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수를 둘째 아들 차자에게 올리고 자수를 큰아들에게 올린 거예요. 왜? 큰아들은 예수, 작은 아들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을 어긋맞게서 얹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정확히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므낫세는 나쁘고 에브라임은 풍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므낫세라는 건 잃어버리라는 의미가 있고 에브라임은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찾는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있는 양은, 찾은 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창세기 49장 6절 이하에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장막에는 날카로운 살인기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기계라고. 우리는 그 살인기계인 율법을 복음으로 정확히 해석해서 헤레브, 젖이라는 헤레브, 젖, 우리 엄마들이 먹이는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먹이는 젖하고 헤레브하고 칼하고 같아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율법에 참여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흐르는 것이지.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만큼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중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시청각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이 세대에. 세 가지로 정확히 말씀하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이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사단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반대자.
반대자는 반드시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영광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잠시 잠깐은 사라지는데,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 되는 게 맞잖아요. 먹게끔 되는 게. 근데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양식을 깨우치고 참된 양식을 알아갈 때 그것이 영광인 거야. 그런데 율법, 네가 지켜 살라고 하는 그 율법, 그것은 너에게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기도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말을 가졌어. 성령을 가졌어. 그럼 우리가 나라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영광이 된단 말이라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아버지가 되고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여러분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는 하늘의 말씀들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죄의 직분이라는 영광은 예수께서 꽃이 떨어짐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꽃, 예수. 그럼 예수님의 꽃은 떨어져야 뭐가 생겨요? 씨방이 생긴다고요. 그 씨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게 영광, 카보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씨가 되므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 있으면 그건 반드시 사라져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은 울며 통곡하겠고 곡하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징조가 있으리니 인자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다. 구름을 타고가 아니에요. 구름들과 함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 안으로 성경 66권, 부활시킨 성경 66권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호라우 볼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내 안에 성경 66권과 함께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베노라는 이 독생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안에 참된 말, 단 하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장자. 말씀이 하나지 둘입니까?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십시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떻게 착하게 살았든, 바르게 살았든 절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무겁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참된 영광을 난 줄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주님은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헤매라, 지금.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에무나, 내 안에 정확히 그 그리스도가 규정되면 그게 에무나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카보드가.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해주고 전파해주고 축복해주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주님은 바꿔놓으시겠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도 보면 네 짐승들이 나오죠. 그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네 생물이 뭘까요? 네 생물이 사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들이 하이 해트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는 영광과 존귀가 감사가 누구의 것인 것을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오늘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되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1절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작은 책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어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마라 이렇게 해주면서 이새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런다. 그 어린 양이 이겼으니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요? 힘과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어린 양께 있도다. 힘, 부귀, 지혜, 영광, 권세, 그게 어린 양께 있대요.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의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십시오. 1절로 9절까지 보면 14만 4천인에게 인쳐요. 인이 뭐냐면 호탐이에요. 호탐. 헤트.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씀으로 완벽하게 깨우쳐진 것을 인쳤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정확히 배운 자들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 성도들 개인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복음을 깨달은 자를 14만 4천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까처럼. 힘과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정확히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지를 정확히 마음으로 둬서 깨우쳐 본다면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가 정확히 저절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4절에 보십시오. 거기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은 닫지도 아니고 밤낮 열어놨다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왜? 어린 양이 친히 등이 되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세상 왕들, 임금들이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온대요. 그 자기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 그들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받았어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거기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왜? 어린 양이 빛대니까. 그럼 해, 달, 별 이런 거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시청각 교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질 때에, 아, 이 해, 달, 별이 그리스도였구나. 아, 이게 코카빔이었구나. 그게 세메시였구나. 그게 레아의였구나. 아, 이게 달이었구나. 그걸 정확히 알게 됐을 때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걸 안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가진 자들, 그 자들은요,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가 안 해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카바드라는 영광이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태하다, 힘들어 죽겠다, 골치 아프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영광이란 뜻이. 카바드라는 원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율법적으로 내가 이루려면 힘들고 골치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무겁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걸 가진 자들은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쉼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들을, 이러한 축복들을, 이러한 역사들을 베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영광들을, 이러한 축복들을 뒤로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의가 앞서간다는 것이죠. 자기 의의가 십자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의의가 십자가보다 앞서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돼서 넘어가는 것이죠. 누가 넘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시험은 자기 스스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요. 스스로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겁다라는 영광의 율법적인 개념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직분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존귀한 길들로 걷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는 정확히 이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빛이라는 오르예요. 오르. 오르는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오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것이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영광은 같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도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신기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